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계속 연락을 하고 연락이 오고 좀 정신이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원래 평균 형제가 대표 기도였거든요. 지난 주일이 대표 기도였어요. 이제 대표 기도인데 아침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미열이 있어서 교회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냥 안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은영자매가 확진이 되었어도 증상이 없어서 그냥 좀 그냥 생활관에서 쉬다가 온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 계속 소통하고 그랬던 또 기억도 있고 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일이 이제 이렇게 또 심각해지고 지금 최근 가장 최신 소식은요. 평균 형제는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폐렴 진행이 멈추고 그랬는지 또 항체 치료가 효과를 받는지 이제 열이 정상으로 36.5도로 오늘 이제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은경자매랑 미나가 열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고 목이 부어서 죽도 못 먹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혁이가 오늘 아침에 확진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열이 지금 40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확진이 돼서 오늘 민혁이도 지금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데 지금 바라기는 기도 제목이 이제 형균 형제 있는 병실로 같이 가게 배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결정이 돼서 이동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10시 반쯤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민혁이는 오늘 아침에는 열은 이제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복 집사님은 또 새로 검사를 또 받으셔야 되고요. 오늘 검사 받으셔서 또 자가격리를 지금부터 2주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되지가 않고 또 걸리더라도 증상 없이 넘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데 이렇게 열이 자꾸 나고 미네도 계속 열이 나고 민혁이도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참 누구든 아프면 안 좋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 열이 나고 그렇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꽃길만 걷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참 그렇지가 못합니다.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왔더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플 때도 또 그냥 아프기도 하고 고난이 믿는 사람들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또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달 떨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또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로 하나님께서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것들로부터 구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들 때도 사실은 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교회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계셔서 왜 교회를 이제 떠나시냐 그랬더니
병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서 뭐 효과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그냥 안 나오겠다고 그러신 분도 계셨단 말이죠. 성경은 이 땅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고난이 디폴트 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늘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죠. 명확하게 왜 그럼 그런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나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많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뭐 잘못한 거나 이런 것 없이 이 세상에 이미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어져 있는, 뒤틀려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난들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참 다 알 수 없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특히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을 야고보 형제가,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에도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기존에도 계셨고 또 여전히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특히 형규 형제 가족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아프고 하니까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은 찬송하죠. 뭐 찬양이 절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즐거운 순간에 감사나 찬양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즐거움에만 그냥 빠져 있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 주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자체만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이 뭐 절로 나오겠지만 절로 나와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어떤 게 있죠? 일단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나?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하면서 자책을 계속하는 거죠.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플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들, 하나님 혹시 저에게 이 고난, 이 질병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빠져들기가 쉬운 거죠.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을 바로 잡는 일들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뭔가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인가 보다, 이게 뭘까 하면서 후회하고 자책에만 빠져 있는 것도 건강한 태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태도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염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책하는 것을 넘어서 남이 이제 염려에 빠지는 거죠. 더 나빠질 것만 생각하는 거죠. 더 좌절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더 나빠져. 이제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제는 낫지 않을 거야, 이제는 또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어려움은 더 심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좌절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다운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운되고 우울하고 고난당하고 할 때 뭔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 평상심을 가질 때 뭔가를 결정해야지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러지 말고 숨을 골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까? 원망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을 원망하는 거죠. 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원망하죠. 자신을 원망하다가 남을 원망하다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세상 때문에 자꾸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하나님 왜 이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금방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자책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책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고난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바뀌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고난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외롭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앞에 두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것을 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더 큰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고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고난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부터는 고난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14절에 병든 자를 영적으로 아픈 병든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사람들에게는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라고 하면은 이제 지도자죠. 지금으로는 뭐 장로님, 또 목사님, 또 교사들, 또 뭐 그룹이 있으면은 구역이 있으면은 뭐 구역장이나 리더나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할 테고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그것을 그냥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 너무 짐이 안 되려고만 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짐이 되라고 우리를 묶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점점 식구들에게도 피를 나눈 식구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 서로 부담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중하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고 묶어주셨잖아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또 형제 자매가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합니다. 너가 혼자 끙끙대고 있지 말고 혼자 앓고만 있지 말고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톡방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올리고 특히 이렇게 아프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면 올리고 해서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만나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그렇죠.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잖아요. 청하면은 기름을 바르면서, 그러니까 직접 터치하면서 손을 잡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눈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기도를 하면 또 기도하는 분들도 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고, 아프신 분들도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가 와서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시대가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게 굉장히 목사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또 윤 집사님 입원하셨을 때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 밖에 있어야 되고, 가족들조차도 면회가 어렵고, 지금 또 이렇게 민혁이 혼자 있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하는데 뭐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연락은 못하지만, 연락만 하고 카톡만 하고 전화만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도 더 간절하게, 오히려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교회 공동체가 찾아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를 위해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죠.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때 기름을 바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이 시대는 그 올리브 기름일 텐데요. 이 기름이 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제 강도에게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을 이제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 기름이 그 당시에 약처럼 쓰였다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약처럼, 근데 이 기름 때문에 병이 나았던 것은 아닐 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통로로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예수님께서는 또 침을 뱉어서 눈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진흙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용하라는 것은 또 그 통로, 그것의 통로가 믿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을 하고 더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의료시설을 잘 이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디 있는 기름은 약을 쓰지 말고 기름을 발라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약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좋은 의사와 약을 만나게 하셔서 치유하시죠. 저희 집 앞에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메디힐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접수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지혜로운 표현이다. 그렇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몸에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또 그들의 섬김, 또 좋은 약이나 의사 선생님의 진료나 이런 것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것들도 잘 사용하면서, 또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필요 없이 자꾸 약이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은 무조건 믿음이 없는 행위니까 빼고 의사에게 하나님께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양쪽 극단을 피하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지만 치유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병자들을 믿음의 기도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이게 열쇠가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일으킨다.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시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앞절에 있었던 그 기도죠.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 요청을 받은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지체를 위해서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제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진실하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분들이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죄를, 이게 죄와 질병이 연결되어 있다는, 꼭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일으켜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구나, 그 결과로 이 사람이 완전해졌구나 라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을 달아서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자기가 뭐라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느냐 막 그렇게 참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갔죠. 그러니까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씀은 혹시 죄가 있더라도 병이 나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질병이 꼭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죄의 탓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이 죄와 연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내 안에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지체들에게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이 병이 낫기 전에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때는 또 믿을 수 있는 신중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공개적으로 막 간증처럼 이렇게 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은밀하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고백을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그 마음을,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면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아픔을 보고 와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아픈 사람들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저는 믿음이 약해요,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너무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인데 성경은 딱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그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영웅적이어서 그런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의 기도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바알 제사장들과 결투를 하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가서 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오는 상태인데 가서 보고 아무 일도 변화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기도합니다. 다시 가서 보고 오너라. 이렇게 7번 하니까 결국 뭐라고 합니까? 저기 끝에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오기도 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그냥 맡긴다고 하지 마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것이 의인의 기도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도가 계속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형제 이제 미열이 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이 오면은 처음에 확진은 안 되기를 기도를 했는데 확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은경자매랑 이제 아이들은 확진이 안 되게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저도. 그런데 또 은경자매가 먼저 확진이 되고, 그럼 주님 아이들만큼이라도 좀. 그런데 미나미네가 확진이 돼서 또 엄마랑 같이 가게 되고, 그럼 민혁이는 남았으니까 주님 또 민혁이는 처음에 음성이 나왔으니까요. 미나미네만 양성이 나오고 민혁이는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님 민혁이는 그래도 또 할머니랑 같이 격리 잘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했는데 민혁이가 또 오늘 확진이 되고 어젯밤에 열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고 주님 또 약간 뭐랄까요? 무력감까지 이제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이제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목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좀 자책을 저도 자책하고 아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자책도 하고 염려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내가 의인이 아닌가 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의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치유의 약속을 해요. 근데 또 성경 다른 곳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도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 병을 낫게 하는 손수건만 갖다 올려도 병이 나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질병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없게 해달라고,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보통 육체의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또 같은 병원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일단 형균 형제가 제일 먼저 열이 났다가 제일 먼저 지금 내렸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다 이제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빨리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좀 아프지 않게 열도 빨리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어떠한 결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먼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릴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꼭 우리 기본 가운데서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고난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형균 형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정말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잘 또 나아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형균 형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아이들과 떨어져 있고 또 아이들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결국은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지체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믿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여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